이 예배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나오셔서 또 봉사하시고 또 많이 피곤하신 시간이고 또 식사하시고 또 졸음이 몰려오는 그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는 성가대 주간으로 또 드리게 돼서 오전에 드리시고 집에도 못 가시고 또 이렇게 꼼짝없이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데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좀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동교회 김영웅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김영웅 장로님은 또 서울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웅 장로님은 서울 남년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바쁘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류동교회 최성기 목사님 이번에 감독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성기 목사님 또 서울 남년회를 위해서 또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호레시오 스페포드예요. 이 스페포드는 뉴욕에서 자라다가 28살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시카고 의대 법의학 교수로 지낼 정도로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의사 겸 변호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YMCA 활동도 하셨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스페포드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비유하자면 욥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경건하고 정직하여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또 자녀와 건강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어느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포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43세가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스페포드 역시 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스페포드는 자기의 재산을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또 집 잃은 자들을 구제하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재난과 불운으로 인하여서 스페포드와 그의 아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서 아내인 안나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주치의는 요양을 하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영국의 런던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런던으로 정했던 이유는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고 그 시기에 무디의 전도 집회가 있어서 무디의 전도 집회를 도우려고 런던을 휴가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패포드는 아내와 4딸, 11살의 애니, 9살의 마가렛 리, 5살의 베시, 2살의 타네타, 이 어린 예쁜 딸들과 런던에 가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뉴욕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스패포드가 시카고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합류할 생각으로 자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4딸은 빌르드 아브라는 아주 큰 여객선을 타고 런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인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는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스패포드의 딸들도 그때 모두 배에 있다가 그만 바다에 다 잠기고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때 아내만 물 위에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보로 알립니다. 그 전보에는 단 2마디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4딸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소식을 남편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내와 딸이 남들처럼 놀러 가려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의사의 권유로 쉬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도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도우려고 가려는 정말 선한 계획을 갖고 가는데, 그 배가 충돌해서 그 어린 4딸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전도 집회 도우러 가는 건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봉사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스패포드는 전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아픔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사고가 난 지 1달 만에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는 선장을 찾아가서 1달 전에 있었던 사고의 지점을 지나갈 때, 그 지점을 지나갈 때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배가 1개월 전에 사고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방송을 하였고, 이때 스패포드는 난간에 기대어서 그 차갑고 어두운 대서양의 시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자신의 4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난간에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 바다의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고백이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영혼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에 이끌려 곧장 손실로 내려갔고, 펜을 잡은 후에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의 찬송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듬해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 부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그간 겪었던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전해줍니다. 그 사연을 들었던 이 필립 블리스가 그 사연의
공감하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스페포드 부부는 3년 뒤인 1876년에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딸을 잃고 다시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그 역시 4살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78년 이 부부는 벌사라고 이름을 지은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자라나서 훗날 그 아버지 스페포드가 겪었던 신앙의 경험과 아픔과 그 간증들을 세상에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큰 풍파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에 이를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함에 이를 수 있는 영성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제 한 번은 탤런트 유인나 씨가 진행하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청년들을 멘토와 같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고민을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면 그 사연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청취자가 익명으로 자기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희 집이 어려워진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며 치료비에 저희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었죠. 수술을 해도 산다는 보장이 없었는데요. 어머니는 고맙게도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저희는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한번 기울기 시작한 형편은 점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빚은 늘어만 가고 갚을 능력은 되질 않고 결국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지 6개월도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4가족이 살만한 집도 구할 수가 없어 조그만 차에서 넉 달 이상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아버지와 저 그리고 형까지 3 남자가 힘을 합쳐 돈을 벌었습니다. 공사판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방 1칸짜리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누가 하나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남들처럼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형과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만 계시단 게 불안하긴 했지만 몇 달 되지도 않아 일이 또 터질 줄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암이 재발했어요. 아버지 혼자선 간호하기엔 벅찬데 병원비를 감당하실 수는 더더욱 없었겠죠. 결국은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하루하루 반값 벌고 그 돈 내면 없는 그런 생활을 2분이 하셔야 했습니다. 차라리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요. 몇 년간의 고생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만 하면 제가 어떻게든 2분을 보살피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형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친구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 도망을 다니고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저와는 말도 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짐작건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뭐라도 해보려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비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날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빌린 돈들을 갚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냈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느 순간 포기란 걸 하신 것 같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와 다투시고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저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라도 일당을 받아오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얼마 전 저까지 몸이 안 좋아졌어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되어 우울한데 말로만 들어도 우울한 그 일들이 제 인생에 끊이질 않고 벌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 통증보다 무서운 건 저의 미래입니다. 몸까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으니 제가 어떤 꿈이란 걸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되는 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희 가족이 예전처럼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형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마음 편히 간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겪기에 너무나도 벅찬 불행들 속에서 희망이란 씨앗이 싹틀 수 있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 이젠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요.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사연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 김난도 교수가 그 사연을 듣고 자기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더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래도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꺼낸 말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의 뜻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들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리 세상은 이래야만 하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힘내라는 위로의 말에 더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방송에 다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답장의 내용이 솔직히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났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라는 건가? 그렇게 2주 정도를 술만 마시며 살았어요. 그리고 못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근데요, 내가 죽더라도 형이랑 아버지는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는 살리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신기한 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아버지와 형은 지금도 절 힘들게 하고 어머니의 병도 기적처럼 낫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해주는데요. 괜찮어, 널 믿는다, 꼭 일어나실 거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제 곁에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제가 꿈꿔볼 수 있는 미래가 있음에 감사하며 제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사랑하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흠모할 부분이 무엇 하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배신, 배반, 조롱, 멸시로 가득했던 그 인생,
우리가 흠모할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사신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셨던 삶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아니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승복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제하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이 피해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뜻대로 돼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 영성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평안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만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